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까지 다 읽고 이어서 에베소서 1장을 읽는데 다 읽진 않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봉독한 이후에 설교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예,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의 말씀에 따라 교훈받고 기도 제목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인데 에베소서 처음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고 1장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잘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AD 61년부터 63년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투옥이 된 그 로마에 투옥이 된 그 상태에서 에베소의 성도의 소식을 듣고 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왜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어떻길래 과연 어떻길래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떻게 들려졌냐면 구원을 단순히 지상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 정도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교회 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줄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하지 말고 모두 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실현된 구원의 의미를 알려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과 일치된 성도의 모습들이 잘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의 상황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잘 깨닫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에베소서를 통해 충분히 또 깊이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베소 1장 1절과 2절에서는 첫 인사, 편지글이기 때문에 문안 인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글을 쓴 이 편지를 쓴 이가 바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문안 인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서 무엇을 강조했냐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흔히들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다. 우리 구원은 어디서부터 하는가? 태초 이전에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그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먼저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무엇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게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복을 주셨길래 감옥에 있는 성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함께 찬송하자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고 예정함을 입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러므로 찬송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주장하셨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밝히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과 또 마지막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확실히 인쳤다, 확실하게 도장을 꽉 찍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 4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예정받은 것, 우리가 택함을 받고 예정받은 것이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안에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이 계획이 남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 믿을지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제가 머리가 좋아서 또는 복음을 우연히 듣게 되어서 믿음이 생겼고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를 그의 선하신 뜻대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 밑줄을 쳐놓으시고 또는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에베소서 1장 11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111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뜻의 결정에 따라 일하신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없으시다가 아담이 또는 하와가 그 범죄를 저질러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내쫓아 버리시고 또 어쩔 수 없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약속해놓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죄 지은 것을 뒷수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다 그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게 타락했을 때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도 다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시는 그 분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을 우리가 입어 그의 기업, 그의 자녀, 그의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또한 성자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는가? 그렇지 않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단으로서, 그 백성이 되게 하시는 수단으로서 이렇게 역사했다라고 7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7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백성,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을 수행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예정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 경륜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구원 방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조금 건너뛰어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사역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인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장을 꽉 찍었다.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불변하도록 성령께서 인치셨다.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보장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창세전에 택하신 것과 예정하신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준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아무 공로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 수고로움이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왜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결단 때문에, 노력 때문에, 선 때문에, 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왜 그렇게 구원하셨는가? 택하셔서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의 목적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4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무엇인가? 6절과 또 14절에 반복돼서 표현되고 있는데 6절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공로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과 공로와 능력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구원에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만 찬송하는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들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다 지켜 의로워졌기 때문에 하면 나에게 공로가 돌아가지만 그런 것 전혀 아니다. 너에게 구원의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하나님께만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이 14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 구원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잘 깨닫는다고 하면 나에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공로와 찬송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이 어떻게 왔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힌 이후에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23절까지 됐는데 무엇을 간구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시면 15절 이하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들 하는 일들이 잘 돼서 부자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 집이 커졌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사는 것들이 먹고 사는 것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기 원한다. 그냥 너의 힘으로, 너의 열심으로, 너의 공로로서 일들이 지나가고 수입이 얻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것 아니다. 너의 열심과 노력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선행되는 줄 알아.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고 무엇을 소망하는지 그것을 잘 깨닫기 원한다. 너희들을 그것을 잘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도 또한 그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나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에 따라 얻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내 노력과 열심 그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소망이 무엇인지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얼마나 풍성한 것을 얻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보시면 20절, 21절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자기 우편에 앉히신 것입니다. 왜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셨는가? 21절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오는 세상 할 것 없이 모든 위에 뛰어난 사람이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그 권한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통치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23절 그 수행하는 방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가득한데 그것을 이루는 방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감사 찬송하다, 하나님 영광 돌리자,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드러나게 하시는 방편,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냥 그 인자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자가 드러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신 것이고, 천국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역할들을 마지막에 밝히면서 또 2장에 계속해서 교회 연합으로서
그런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장까지만 살펴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또는 내 지혜가 좋아서, 또는 이해력이 좋아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경륜의 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같이 죄 많은 인생, 나같이 하나님 불순종하는 인생, 나같이 연약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한평생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로마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 같이 우리가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 사랑 관계 가운데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된 자로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또 간구, 일평생 꿈꿔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정도의 그냥 한 줄의 그런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슬플 때, 낙담될 때, 좌절될 때 그때도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양한 손길들을 통하여서 또 회복해 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또 지극히 크신 영광들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시는 방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의 충만함, 주님께서 그 통치를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각 곳에서 흩어져서 주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잘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깨닫고 또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기원과 목적에 대하여 교훈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께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더욱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